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령에 의해 잉태되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죠. 2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왕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애국과 나사렛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언급해주고 있죠.
3장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인데요. 3장에서는 세례, 그리고 4장에서는 마귀들의 시험,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에서 7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8장부터는 가르침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앞선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감히 말씀 듣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이들이 찾아왔지만 찾아오기 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이미 의원을 찾아가는 것을 지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들은 사람이었죠. 또 그는 이러한 고백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 자리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치유 사건 뒤에 이 말씀을 붙이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는 어떤 뜻입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앉으려니와 라는 표현입니다. 고대인들의 식사법은 가족 공동체가 모두 식탁에 둘러앉은 뒤 쿠션을 놓고 왼쪽 사람에게 기대어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오른손을 사용하여 자신의 왼쪽에 기대어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식사는 자신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먹여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신뢰와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인물 누가 있겠습니까? 앞서서 언급되었던 나병 환자, 백부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늙은 여인으로 보이는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들,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천국에서의 식탁은 나병 환자, 백부장, 늙은 여인, 귀신 들린 자들까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서로를 기대며 의지하며 음식을 먹고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1절과 22절 말씀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읽고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정말 타당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번에 새로 구매한 책에 이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돌로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가 1년 정도 지나 살이 다 썩은 뒤 뼈를 모아 다시 장례를 치렀다. 두 번째 장례 과정은 그 뼈를 모아서 가족묘에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는 아마도 2차 장례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미 한번 죽은 자의 뼈를 모아 다시 2차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에서부터 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을 것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차별도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방인이라도, 병자라도, 심지어는 귀신에 들렸던 자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성장하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가정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하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음처럼 차갑고 바위처럼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뜨겁게 되는 귀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 성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고로 입원한 성도 일으켜 주옵소서.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고통받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적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요미 성도님, 박성현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서여 주셔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가 모두 제거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걸으며 건강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